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었죠. 근데 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말세의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세상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이미 이거 과거 완료로 얘기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마치 바벨탑을 쌓아놨을 때 하나님이 흐트러 놓은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과학이나 여러 가지로 세상을 화려하게 꾸며놔도 결국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다음에는 이 세상에 뭐가 다 장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세상에는 귀신의 처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귀신이 장악하죠. 공중곳에 잡았던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마귀와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이 우리가 알듯이 그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졸개가 뭐예요? 귀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귀신의 처소가 되더라. 귀신들이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사람의 영이 타라 그러니까 이 영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친 사람이 화장하고 깨끗하게 다니는 법이 없어요. 왜냐?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위선과 가식과 더러움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살아. 왜 그러냐? 각종 더러운 영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악한 영,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 악한 영이 이 세상에 다 내려와 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세상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세상으로 다 이런 것이 모였을 때 뭐가 이루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그래서 지난 1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음녀가 멸망한 후에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이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그리고 가증한 악한 영이 세상을 딱 정복해버리니까 사람들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다 병들어 버리게, 더러운 것으로. 그래도 사람이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그 수치를 뭔지 몰라요. 왜냐?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 바벨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듣질 않아요. 거짓된 것에 쏘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냐면 666으로 표현해요. 666. 근데 666인데 여러분이 666이 뭔지 아시죠? 666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바코드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전자, 이 컴퓨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666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노출돼서 어른들이 보면 이건 더러운 거구나, 이런 건 잘못된 거나 하지만 저도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것 좀 보면 거기에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뜹니까? 전혀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적인 것도 또 정욕적인 것도 사람을 타락시키는 모든 문화가 그 속에서 다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세상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큰 성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가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예언했고,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이 된다. 같이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국, 모든 나라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로? 만국의 음행의 포도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 때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언약의 계명을 어길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불신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때는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심판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진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줬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하나님이 부흥시켜줬어요. 너무너무 부흥을 시켜줬는데 이 나라가 그 사이에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무신론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다 어둠의 영으로 정복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 무신론의 공산주의 사상에 다 넘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수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무신론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지금요, 이 아시아의 중국이라는, 홍콩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잘 살던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이 그 소유권을 중국으로 넘겼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중국이 850만 정도 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중국 사람들이 350만이 더 들어가면서 1200만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모든 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우산 들고 막 그들이 쉬려고 했지만 공산주의 혁명이 딱 저들을 지배하는 순간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지금 홍콩에 가면 3만 원, 4만 원짜리의 매춘부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함께 해준 나라치고 망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 지배하는 나라는요,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친중 세력들이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정부, 군대, 선거 관리까지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탄핵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다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동훈이도 엄청난 친중 세력이거든요. 원래 홍콩을 먹고 지금 아시아 쪽으로는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속국을 만들어버린 나라가 파키스탄,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금 얼마의 빚을 져놔서 자기들 속국이 되겠냐면 약 35조 6,400억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앙고라, 스리랑카, 특별히 라오스 이런 나라는 완전히 다 중국의 경제를 했지만 중국이란 나라를 지금 미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죽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들이 최고의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세계를 정복하고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중국의 경제를 완전히 꺾어놨거든요. 사실은 공산주의가 강대국으로 가려고 할 때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가 레이건이 사실은 소련을 꺾어놨거든요. 러시아를 꺾어놨거든.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어디를 꺾냐면 중국을 꺾어버렸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중국에 지금 6억 인구가 우리나라 또 한 달에 19만 원 갖고 사는데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홍콩을 정복하고 난 뒤에 대만을 먹으려고 그랬거든. 대만을. 그러니까 대만을 먹으려는데 대만에서 뭘 했냐면 이 부정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대만을 먹으려고 했는데 대만이 그걸 알고 우리는 전산을 안 한다. 전산을 안 하고 우린 수개표로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겠다. 절대로 선거통을 옮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 정부가 TSMC 미국 호기에서 전자 칩 있잖아요. 칩.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대만이라는 나라가 워낙 잘 살고 미국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대만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만만하게 보인 게 어디냐? 대한민국인 거야. 그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와서 친중 세력들이 이거 부정선거로 해보니까 다 맥히거든. 여러분 이런 것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이재명이가 왜 그러냐 여기 가서 쉐쉐 저기 가서 쉐쉐 하면 되지 중국에 가서 뭘 싸우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었지만 이 나라가 마약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을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가 되거든.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인들까지도 병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세요. 지금 내란 세력이 누군가. 이 나라의 모든 행정부를 다 마물고 예산도 0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활동비도 수사도 못하게 해놓고 재난이 와도 재난비도 쓰지 못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날 공산 세력의 형편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한다니까요. 정치 권력 그게 바로 큰 바벨론의 문화예요. 바벨론 문화. 이런 것을 교회가 깨닫고 진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억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야. 그래서 이 나라는 자유가 귀하고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이게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북한 가 살아. 중국 가 살든지. 요즘에 조선족으로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한국에 왔던 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유가 좋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꼭 중국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이렇게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뭘 막으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음료에 대한 음료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걸 제가 뭐라고 봤어요? 기독교의 종교적 혼합주의.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WCC, NCCK, WEA 이런 것들, 로잔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가서 음란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정결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 둘로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처녀는 교회가 깨끗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음란한 여인은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바벨론은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큰 나라가 멸망할 때 보면 종교계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계가. 그럼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느냐? 진리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리가 이 경건치 않은 것들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는데, 여기 보세요.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 음행의 포도주로. 마지막 때 말세에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제일 주장하는 게 뭐죠? 동성애예요, 동성애. 왜? 자유주의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건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이 러시아와 같이, 소련과 같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들의 혁명과 싸움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련은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화가 됐거든요, 소련은. 그런데 유럽은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전쟁이 나니까 오히려 나라를 지키겠다고 딱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싸워서, 노동자들을 싸워서 세상에 공산주의를 시킬 수가 없겠다. 그러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에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쓴 책에서요, 이런 뭐를 했냐면, 가정을 붕괴시키고 교회를 붕괴시켜야 공산주의가 된다. 그러면 가정을 붕괴시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동성애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부 일처는 미친 짓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시대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믿습니다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사상이 병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애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할아버지, 우리 손녀딸이 그래. 애들이 말이야, 개통령 하고 다니는데 개통령이 뭐야?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거는 잘못된,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대. 지금 우리 아이들조차도 병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들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전교조가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버렸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들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 포조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음행하였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음행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의 윤리 생활이 난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에 그게 음행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들이 북한 갔다 왔잖아요.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갔다 온 목사들한테 북한의 미인계를 써서 시바지를 했다는 거예요. 시바지. 잠을 자게 해서 애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이름이 공개되고 있어요. 나는 북한 안 갔다 왔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양심 선언도 했어. 여러분, 이제는 말세가 되면 세상의 왕들을 이렇게 음행을 하게 해서 죄악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요. 하나님 없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도 예수 잘 믿게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소망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길이. 아무리 내가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듣기나 하겠어요? 이런 일이 돌아간다고 해도 여러분들 듣기나 합니까?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망하게 된다고 해도 콧방구나 꼈습니까? 내가 정치한다고 그랬지?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말세의 증상이야, 증상.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요, 그나마도 대통령 하나가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잡아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그분이 연설하는 것마다 계속 한 얘기가, 2년 전부터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계속 그 연설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아니 목사님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가 세상이 이렇게 심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냐면 거기에 왕들의 그애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땅의 상인들도, 크게 읽어봐요. 땅의 상인들도 다 같이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말세가 되면 사람이 사치하게 산다는 거야. 부유해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근면하게 살면서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만 사치하고 화려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여기 보면 세력으로 인해 치부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라가 이런 꼴이 되는 걸 보면 이게 주님의 대한민국이 심판으로 무너지기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직 주님 오실 날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를 보면 시대적으로 보다도 어느 시대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보면 똑같은 게 뭐냐면 성도덕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적으로 음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리 온상 국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 로마도 그래서 망했고, 사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망했고, 음란해서 망했고, 에베소에 가봐도, 성지순례 에베소 가보면 에베소에는요, 그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시대에 벌써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데다 발자국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인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발을 좀 크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와서 그 발자국에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걸 다 해놨어요.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 성경에 나온 두란노 서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 그 당시에 음란의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뭘로 멸했느냐? 지진으로 멸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음행을 저지르고 저들이 사치하고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상적으로 사람을 타락시켜 버리게 되면 누가 손을 대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그러니까 말세는 이 세상에 다 심판을 할 때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무너질 때 그걸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 에? 사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자유시장경제국. 믿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이런 걸 일깨워주면 목사가 왜 또 정치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면 그거 잘못된 거를 지적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잘못되는 것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6.25가 터졌을 때 교회가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많은 목사들이요, 북한 인민군이 올 때 대환영을 했어요. 6.25 때 막 넘어올 때 교회들이 그 짓거리 했다니까. 이번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서. 이런 것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년 1, 2, 3은 금식하면서 전 국민이 회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대한민국 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볼게요. 4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누구에게 지금 하는 얘기요? 내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라. 그곳에 같이 함몰되어 있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다 같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행동조차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 죄의 자리에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18장 6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계명을 어긴 대로 하나님이 심판해주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의 상과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들이 많았고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썩어 들어간 것은 교회의 탓이라고요. 목사인 저부터의 탓이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세의 징조고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보세요. 바벨론의 죄악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죠?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내가 가는 곳마다 그저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아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바벨론에 사는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니, 그만큼 다 같이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고통과 애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 받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고요, 나는 사치하게 살지 않고 그저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와가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통과 애통이요, 고통과 애통. 여기 보십시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 나는 여왕이다, 여왕. 왕이야. 근데 누가 나를 감히 과부라고 그래? 누가 나를 감히 애통하게 한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영화롭고 사치스럽고 이렇게 멋지게 내가 살아가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런데 성도는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남에게 베풀어 줄 줄 알고 살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기보다 남에게 베풀어 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을 칭찬해 줄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 뜻만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높이질 않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만나도 크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만을 위해 죽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죽어서도 지금까지도 바울 얘기가 빠지는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바울 얘기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뭐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 그저 내가 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자가 되시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자의 귀한 한번 불러볼까? 4절만 부릅시다. 216장 4절만 한번 불러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다시 한번 4절만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반드시 심판을 예언을 했고 심판을 선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요즘에 제가 참 아쉬운 게 내가 나라에 돌아가는 걸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거든. 난 잠이 안 와. 나야 뭐 인생이 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거든. 근데 우리 자손들에게 볼 때는 진짜 대한민국이 위기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들으려고 오질 않고, 와, 정말 저걸 어떻게 저걸 설득을 시키나. 내가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매주마다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들은 어떨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하고 선언까지 했거든. 이 마지막 때 되면 다 음란하고 포도주로 사치하고 허영에 빠지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고 자기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 주장하다가 멸망한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이번에 나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살아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좌파 정권이 다시 대한민국을 잡으면 우리는 영원히 미군을 철수하겠다 선언했어요. 미국이 그나마도 딱 버텨주니까 해외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켜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반토막 나라 그 우위로는 전부 다 공산국가고 반토막 맞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엔 멸망이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자, 여기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멸망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보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에이 그런 일 나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만에 끝장낸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너희들 끝장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딱 떨어지는데 보니까 뭐요? 사망, 죽음이요, 애통, 흉년, 그리고 결국에 불바다가 되는 거죠. 불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걱정 없이 땅땅대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 빨리 잡아들여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누가 하는데요? 대통령도 지금 잡혀들어가고 국방부 장관도 잡혀들어가고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다 잡혀갔는데 누구를요? 지금 이 나라의 내각의 국무총리도 모든 사람 모으면 다 탄핵 아무것도 일을 못하게 해놨는데 누가 잡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잘못인데, 글쎄 그걸 누가 명령하냐고요. 그걸 명령할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얘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은 합법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회가 살아 일어나야 돼. 교회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망도 주고 애통도 주고 흉년도 주고 불로 사라는 것, 이게 더러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참 농사져서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 그래서 곡간을 막 늘리고 엄청나게 쌓는데 더 이상 곡간에 채울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이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쌓아놔도요, 쓴 것만 내 거야. 맞아요? 왜 얼굴들이 그래? 맞아요, 틀려?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채우면 그게 누구 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마지막 때 되면은 다 자기가 허영에 빠져서 사치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소망을 가져요. 왜냐? 그래도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난 분들이 있고 그 추운데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근현대사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 동남아에서 여러분,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니까. 우리가 물론 싱가포르보다는 소득이 좀 적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나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면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이제 이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북 통일이 곧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 힘 못 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들어간지 아세요? 지금 캐나다한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50주거든, 50주. 50개 주인데 캐나다에다가 이런 얘기했어. 너희가 우리나라의 51개 주가 되라. 그러면 너희 잘 먹고 살게 해줄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는요, 지금 워낙 강하게 지금 나가면서 모든 자국의 경제를 살려내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말을 하면서 미국의 모든 게, 세계의 흐름이 트럼프 한 사람 바뀌었는데 다 바뀌고 있어요. 성탄절날 그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했어.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했거든. 근데 트럼프가 해라, 괜찮다. 이야, 지도자는 그 정도 세야 돼.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부정선거 드러납니다. 예, 다 드러날 거예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한 얘기를 반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진실함을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대로 말씀을 안 전하니까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이 소리 안 지르면 돌이 소리 지른다. 돌들이.
하도 말을 안 전하니까 두렵잖아. 바리새인들이 두렵고 사두개인들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지고, 그 말을 못해. 이거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아. 교회는 좌우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종북좌파가 무서운 거야. 종북좌파가. 그런 얘기를 못하니까 교회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주님이 탄식한, 너희들 소리 안 질러?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야. 돌들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내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육비에 새겨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나자. 다시 크게 깨어나자.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얘기를 내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말세가 되면은 다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사실 다 페미니즘이나 이 중성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군대에서 동성애자들하고 중성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 다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법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온 게 그게 중국인들 때문에 그런 거야. 중국인들이 나라를 다 병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 1000만 명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이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언론에서 몰아서 그렇지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에 환란이 와서 그런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경을 읽더라고. 사람이 급하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스님들도 그런다니까. 요즘에 스님들 내가 광화문에 나가면서 만나보니까 스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다니까. 그 스님이 진짜 그래요. 진짜 누가 이 추위에 나섰냐. 스님들도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와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저 추우나 더우나 그냥 와서 하루에 한두 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나는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깨어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자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에이 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등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 발의 등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 말씀. 그 다음에 기름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큰 바벨론 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제가 많이 비유를 했지만, 말세의 증상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세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의 증상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 이걸 깨닫고 회개하자. 그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이걸 깨닫는 순간에 너희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깨우는 선교사의 나라가 되거라. 아멘. 안 하네. 세계의 선교사의 나라가 되거라.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는 모든 민족이 되거라. 저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걸 믿거든요. 할렐루야. 중국이 망하면 북한이 어디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되는데, 그때 우리는 뭐냐? 선교사 돼서 복음으로 아멘 해요. 그 남북이 통일돼 보세요.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되고요. 중국이 딱 멸망하잖아. 그러면 중국 지역에 우리 고구려 나라가 장악했던 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성이 길림성 쪽으로 해가지고 아멘. 이게 여러분들 보면 꼭 간첩 같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위기가 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책이라고 그랬어, 소망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책이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두렵다 이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크게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걸 기억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